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감사한 날, 은혜로운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박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대신에. 우리 3절입니다. 우리 다시 박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외우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이라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성경을 펴셔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서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아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요, 기도 후에 열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입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열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한 사람 느헤미야가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성벽,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런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그 관심과 기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그의 마음이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자신은 지은 죄가 없지만 자신의 조상들과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어떻게 이거는 내가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기막히고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사셨나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잘 잡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타이밍 가운데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저 내가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때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여기서 옮겼던 것을 저기다가 옮기게 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있던 것을 없게 하시고 시작한 것을 끝내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덮으사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설교를 준비하거나 메시지를 또 정하거나 어떤 설교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의 때에 맞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계산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달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과 상황에 절묘하게 맞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이 납니다. 신이 나죠. 이건 하나님의 때야. 그래, 붙잡고 가는 거야. 외치며 가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겁없이 달려가야 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근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심.
오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원래 자기 직업이 뭐죠?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왕 앞에 포도주를 가지고 아련하며 왕의 즐거움을 위해 포도주를 가져갈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그 수심이 없었는데 수심이 가득하게 나아갔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그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티가 났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쌩글쌩글 웃으면서 왕이여 극상품 포도주를 가져왔나이다. 저기 어디 어기서 한 20년 산 포도주를 가져왔나이다. 맛을 보소서 이 포도주는 향기가 너무 좋나이다. 그렇게 말하던 이 느헤미야가 그날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웃음기가 사라진 채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왕 앞에서 신하들은 항상 웃어야 합니다. 항상 웃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의 기분을 소위 말하는 잡치게 만드는,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은 이 어쩌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왕 앞에 전달되는 그런 일은 마치 두려운 일인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그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해 보세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초췌할까요? 초췌하겠죠. 생긋생긋 빛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초췌한 가운데 날마다 나의 민족, 나의 나라, 나의 공동체, 나의 조국이 살아나야 될 텐데 하면서 울면서 어쩌면 눈이 퉁퉁 부었을 것이고 어쩌면 얼굴이 부어있는 상태로 평상시와 다른 얼굴로 마치 아픈 얼굴로 왕에게 가서 술을 한 잔 이렇게 따라드리는데 왕이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이 왕이 느헤미야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왕하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깊은 신뢰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세상 사람과 관계할 때도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크레딧을 쌓고 인정받고 또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아옵소서. 내가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정말 이 말은요 하면 안 될 말입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그 식민지인 그 나라가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슬픈 기색을 말한다는 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한 관심을 가졌고 그 선한 관심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과 그 민족이 무너진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선한 관심이 선한 기도로 이어졌고 그리고 선한 기도는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선한 근심,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선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부담감이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부담감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과 부담감은 자기 중심적인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왕에게 잘 보여서 좀 금은보화를 더 얻을까? 출세할까? 그런 관심이 아니라 그의 근심과 부담감은 무너진 성벽에 대한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조국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부담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시골에 살던 16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큰 꿈을 품고 뉴욕에 올라갔습니다. 뉴욕 도시에서 바닷가를 거니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소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의미 있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너는 무슨 재주가 있냐 물으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누와 양초를 만들던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비누 만드는 공장에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거라. 그러면 돈을 벌고 네가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책임을 진다. 네가 처음 헌금을 받은 대로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처음에는 11조를 드리다가 하나님 또 복을 주면 12조를 드리고 또 복을 주면 13조를 드리고 또 복을 주면 14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 거야.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씹어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고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또 일을 잘한다고 사장님이 봉급을 올려줍니다. 봉급을 올려주면 12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한다고 인센티브를 받고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경력이 쌓여서 직급이 올라갑니다. 매니저급이 올라갑니다. 이 소년이 그 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 후로 이 비누 공장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으로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비누 공장이 아니라 양초와 치어까지 만드는 공장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여러분이 쓰는 치약의 이름을 갖고 있는 콜게이트라는 사람. 콜게이트. 여러분 치약 콜게이트 알죠? 그 치약을 만든 친구가 11조를 들여서 복을 받아서 콜게이트라는 치약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콜게이트 치약을 만드는 겁니다. 혹시 집에 콜게이트 치약 있으면 이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에 목사님 또 헌금을 강조한다. 그 사람들이 11조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11조를 해본 사람은요, 그 11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활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11조를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나를 돕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생각해보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는 걸 보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드리겠구나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기도 가운데 담대하게 실행해서 옮겨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 부담을 갖는 것으로,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제 때가 왔죠. 왕이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랴? 라고 묻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하나님 앞에 그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묵도하고 5절에 왕께서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의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니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게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후에 왕후도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나를 기한을 정하고, 바로 이 때 가운데 하나님의 실행의 방법들을 찾고 그 실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이 말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말을 해요.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 나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땅에서 나의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은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일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실행하면, 기도하고 일을 실행하면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표현할까? 저도 어떨 때 광고를 할 때 보면 참 말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면 참 부담이 되는, 특별히 헌금을 하라, 헌신을 하라, 좀 도네이션을 하라, 아니면 좀 도와라, 이런 말이 참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그런 말 안 하고도 돌아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도네이션하고,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예배당 오고, 알아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종종 설교보다 어려운 게 광고입니다. 광고. 예, 광고입니다.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광고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혹시? 제가 광고하는데? 그럼 다행이에요. 말의 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되지 않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들리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한번 더 들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아이디어가 많아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아요. 번뜩번뜩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피곤해. 제가 아이디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적재적소마다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교회에 또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기도하고 일을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말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기도 속에서 준비된 계획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턱대고 기도만 하고 말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2장에 보세요. 그의 말의 모든 부분이 치밀한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한 전력가고 용이 주도한 사람인지 보면 6절에 보면 휴가 기간을 정합니다. 나에게 휴가를 주세요. 제가 왕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휴가만 다녀오겠습니다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후에 왕도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 다녀올 길을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해서 내가 거기 가서 떠나는 게 아니고 잠깐 그 일만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여 조서를 써달라고 말합니다.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고 말해요. 2장 7절에 보면 강서쪽 총조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나를 용납하서 유대에 들어가서 통과하기를. 이미 느헤미야는 거기에 이 조서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허가증이 왕의 조서가 허가증이거든요. 허가증이 있어야 이 일이 진행되고 이미 거기 유대 땅에는 거기에 총독과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리 내가 말한들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왕의 조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건축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치밀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왕 앞에 언제 갈까? 어떻게 말할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왕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까? 하루 이틀 막 바라다가 왕이 띠리리 연락이 옵니다. 느헤미야여 술 한 잔을 준비해 오라 라고 준비해 옵니다. 그래 이때구나. 만약에 왕이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준비를 한 말을 하리라. 첫째는 내가 성전을 지으러 간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조상의 묘지를 회복하러 간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휴가 다녀온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또 왕의 조서를 주어서 통행증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이 건축 자재가 필요하니 그 건축 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머릿속에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방법이 떠오르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떠올라서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행할 길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방법을 여는 계획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MBTI 성격이 뭔지 아세요? ENTJ예요. ENTJ. 집에 가서 ENTJ 성격이 뭔지를 한번 쳐보세요. ENTJ. 주도 면밀한 전략가예요. 제 성격이. 저는 철저하게 페이퍼워크를 하고, 철저하게 기획하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콘티를 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성탄절 예배나 뭐 부활절 예배나 어떤 이벤트 예배 한번 보세요.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역자들하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생각하고 바꾸고 개가지고 그냥 뭐 되면 되라.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가입니다. 계획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저는 즉흥적이진 않아요. 절대 즉흥적이지 않아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조절하고 묵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 신용환 담임 목사님 무슨 성격인가? ENTJ가 뭔가 찾아보세요. 영어로 ENTJ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쪽에 탁월한 영웅, 창호한 영도자 그래 돼 있어요. 리더로는 아주 좋은 그런 성격 유형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몰두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요 3가지 P가 있다고 해요. P. 첫째는 pray, 기도죠. pray. 두 번째 P는 plan, 계획이죠. pray, plan. 세 번째가 뭘까요? play, plan. 이제 R 사운드랑 L 사운드가 발음이 힘든데 pray, plan, play. 발음이 힘들다. play. 참 한국 사람이 R 사운드와 L 사운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철저히 계산적이지만 신자는 철저히 기도하고 신앙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눈과 경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 후에 열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연히 열리지 않고 눈물의 기도 후에 그리고 또한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느헤미야가 선한 부담감, 선한 근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실행하고 담대하게 계획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응답받을 소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업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한 근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후에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막막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생업과 비즈니스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양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 충만케 하사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 약한 문제들, 실패하는 문제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있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키소서. 우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새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며 여호와의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방해와 괴로움과 힘듦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